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는 그 이름이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처럼 입다는 이제 출생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긴다면 누구든지 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난 버림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사는 입다는 이제 암몬과 대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런데 고대에는 전투에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양쪽 진영이 서로 사자들을 보내서 말싸움부터 주고받는 전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그 사자들이 먼저 가서 상대방의 잘못들을 지적하거나 자신이 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도 하고 우리 편의 이 군사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싸웠는지 그 정당성, 명분을 세우는데도 이 말싸움이 필요했던 거죠. 입다도 진영에 들어가자마자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이때 이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표현 하나가 좀 마음에 거슬립니다. 입다가 이 길르앗 땅을 가리켜서 우리의 땅이라거나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 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왕이 자신의 왕국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가만 보면 멀쩡하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감투만 쓰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감투를 씌워주면 태도가 덜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입다라는 인물도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복잡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과연 여러분, 입다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혹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평가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악하고 어떨 때는 그래도 선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를 보면 그렇게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 거룩하고 순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시종일관 악하지도 않아요. 분명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가 가진 상처, 그가 가진 열등감들, 그리고 자리가 주는 교만함들, 이런 악한 본성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어쩌면 정말 현실적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특별해서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 그런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입다의 삶을 통해서 비춰보게 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입다는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행동 중간중간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입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당신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느냐, 전쟁의 명분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자기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지로 점령했으니 이제 우리가 빼앗긴 그 땅 다시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었으니 도로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입다가 이제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암몬 사람들, 당신들이 지금 역사를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옛날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저 까마득한 300년 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무렵의 이야기예요. 15절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에 있는 저 아래쪽,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가데스 바니아 근방에, 그쪽으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편하거든요. 큰 산맥을 넘지 않아도 되고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길만 좀 열어달라고 그곳에 있는 에돔과 모압 왕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왕들이 거부를 합니다.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빙 돌아가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저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되고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옛날에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그때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는 싸운 적도 없었고 그 땅을 뺏은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지역은 루벤과 갓 지파가 3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잘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던 너희들이 갑자기 300년이 지나가지고 여기가 내 땅이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경우냐라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지금 암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싸움의 명분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는 너희들의 이 전쟁 명분은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입다의 이런 긴 연설 이야기를 성경에 심어 놓았을까? 사실 입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먼저 서로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서로 명분들을 주고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암몬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진 치면서 우리 땅 찾으러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희 땅을 다시 뺏으러 우리 땅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왜 입다가 등장하기 전까지 길르앗의 그 수많은 장로들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야 그거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줘도 이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적어도 이 명분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기생의 자식을 내쫓았던 그 길르앗의 그 누구들도 그 잘난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했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저 가나안의 정착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고 이 싸움을 어떻게든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빠졌던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실을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놓은 거고 그 출애굽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광야 생활과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던 그들, 그냥 하나의 부족 집단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발전했던 거거든요. 그 고백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담겨 있어요.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그 험한 모든 여정들을 일일이 외우고 배우면서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동안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자손들에게 그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암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입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다른 길르앗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입다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입다가 말하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잘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넘겨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선택한 것은 입다의 전투력이나 힘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신 것은 입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입다의 믿음은 특히나 이 말씀에 근거했던 믿음이었던 거죠. 지나간 과거의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 속에 개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입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7절 말씀.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자, 이 쳐들어오는 암몬을 향해서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누가 옳은 것인지 판결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을 놓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놓고 싸워서 이긴다면 그것이 누가 옳은지를 보여주겠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으니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조금 축약해서 읽어볼게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저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볼까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심판과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쇼페트는 사실 사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사를 보고 쇼페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 앞에는 그냥 쇼페트라고만 사용하는데 이 구절에는 이쇼페트라고 써 있대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저지. 그러니까 그냥 사사가 아니라 그 사사예요. 세상의 유일한 사사, 진정한 사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그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사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사사, 그 사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사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사가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판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판결하시는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입다의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가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대에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신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입다와 암몬의 말싸움은 끝이 납니다. 논쟁은 끝났어요.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입다가 이겼지만 암몬은 더 이상 입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야기하고자 전쟁에 군사들을 끌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자기 명분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명분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 자기 목적, 땅을 되찾는 일에 나서는 거죠. 대화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28절 말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싸움이 불필요해졌어요. 오늘 이 암몬 왕과 입다와의 이 논쟁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입다의 믿음이었어요. 입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입다의 믿음이 밝혀진 그 사실을 보시고 드디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기 전에 입다의 인간적인 능력들을 보고 자기 멋대로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먼저 세워버린 거예요. 아직 사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진짜 사사는 아니에요. 왜냐? 여호와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사사들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진정한 사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믿음을 확인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암몬 자손을 향하여 거침없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이야기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은 따로 떼어서 다음번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말을 봅시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는 이 싸움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암몬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해버려요. 입다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자손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던 거예요. 자,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때에 이 갓지파 성읍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한 게 나오는데, 그때 갓지파가 11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읍들이 점점 자라나서 얼마 전 야일의 시대 때에는 30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30개의 성읍을 나누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 한 개의 지파가 될 정도의 거의 육박하는 20개의 성읍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승리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물러나요. 암몬과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는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싸움이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진정한 사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싸움이었어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를 가진 모든 이들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역사고 여러분 자신이 또 한 사람의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해 봐야 돼요. 내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난 뭘 하고 살았나? 뭐 자서전을 쓸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 인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순간순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명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다. 관리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애는 써보겠지만 그걸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고 또 다른 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판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이러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절기를 지킨다면 이거 헌금 한 번 더 내는 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절기는 의미가 없어요. 진정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감사가 가득할 때 이 절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불의가 경기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막막하고 답답한 안개 속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주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쇼페트, 우리의 사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